오늘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8장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5절까지. (7장 57절부터) 같이 읽어요. 감사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더불어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함과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마하나임의 아버지, 남은 자들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찬양 받으실 여호와, 만군의 주, 우리 삶의 목적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우리 삶의 기쁨과 안식과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다시 수요일날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바라보며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영으로 당신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만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지금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 순교를 하는 마지막 장면, 우리 저번에 요 전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그 장면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장면. 그래서 흩어져서 그 빌립이 사마리아와 가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빌립이 이제 전도를 한 후에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거기에 성령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시몬인가 하는 사람을 만나요. 마술사 시몬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마음이에요. 바른 마음. 그 바른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은 21절, 8장 21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마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고 세 가지 마음이 있고 세 가지 존재가 있고 세 가지의 나가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생각이 있고 평범한 마음이 있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갈 수 있는 수준이고 거기까지가 육이고 하나인 진리가 거기에 첨가가 되어야 7이 되고 그 7이 이제 다른 사고를 넘어선 바른 사고. 우리가 토요일 날 요즘에 보고 있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다 지혜가 아니고 오직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이고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만이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인간은 원래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를 뚫고 관통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관점을 선물해 주셨고, 그래서 그 관점을 선물 받은 사람은, 즉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성경을 볼 때 평범하게 보지 않고 다르게 보지 않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다수는 육으로 읽고 육으로 봐요. 육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육으로 봅니다. 육으로 보는 것은 선악과의 육의 욕망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먹고 사는 문제와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고 세상 기쁨과 향락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훌륭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뛰어난 존재가 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버지가 내놓으신 함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말들로 성경은 되어 있어요. 너무 오묘하고 신비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선악과의 욕망으로 가득한 종교인은 100% 성경을 육으로 보게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 이 세상에서 욕망이라는 관점, 인간의 선악과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 지수, 행복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 공허를 아는 사람은 그것 아닌 다른 가치를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일륜적 가치예요. 일륜적 가치. 그 일륜적 가치 안에 세상의 모든 현자들이 속하고 그리고 의미와 가치, 자유, 평화, 뭐 다양한 이념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혼의 사고예요. 혼의 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전자로 전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후자로 전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과 연합된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영의 사고로, 영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연합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늘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것이다라는 얘기를 꼭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의 첫 단어인 태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단어인 아멘. 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라는 말이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그 사이에 기도합니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바로 기도합니다의 내용인 것이고 그 기도합니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성경 전체가 바로 그 내용,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져서 창조되어지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와 아멘 사이에 있는 기도합니다의 의미인 것이고 그 기도합니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야 돼. 그 말이 그 말에 따라 그 기도문 가르쳐 줄 테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이걸 외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진짜 이런 기도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요약해 준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이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엄청난 기도예요. 엄청난 기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예를 들어서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들 다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아닌 존재는 그렇게 아버지를 부를 수 없어. 불러도 아버지가 듣지도 않고 아버지가 관심도 없어요. 아들이 된 사람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어. 그 사람은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이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 혼의 관점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해석을 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진짜 뜻은 그게 아니고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때 제자들이 먹을 거 가지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한테 먹을 거 드시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그 나는 너희가 부르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이거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지?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정확하게 부합되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뭐 이렇게 주어서 내가 오늘 잘 살게 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그 뜻을 아버지가 원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제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예,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 다시 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의 관점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가 거기 마지막 끝까지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어지는 전체 과정으로 논리적 필연성을 가지고 확실한 성경 내에서의 정합적 정당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낼 수 있을 때 그게 영의 관점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렇게 쑥 들어와서 영이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다양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영의 관점은 성경이 하나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한다라는 것으로 다 정합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그걸 그렇게 정합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관점이고 그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다른 동기로 성경을 읽는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제가 여기 세종시에서 올라오면서 이게 저기 인터넷에서 어떤 분을 봤는데 훌륭하신 신부님이세요. 유명한 분이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6.25를 거치고 이러면서 그 사회에 너무나 불의가 넘치고 인간 존엄성이 박탈되고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정말 존엄한 인간들로 함께 모여서 정의롭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뜻이다. 그래서 인생을 바치고 지금 나이가 먹어서 이제 거의 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감동 있게 써놓은 것을 읽어봤는데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이렇구나. 정말 이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게 정말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바꾸는 것에 관심이 없는데 근데 세상을 바꾼다고 해야 사람들은 좋아하지. 맞아. 자유가 맞지만 자유가 세 종류가 있는데 육의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자유롭고 혼의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야 자유롭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건데 항상 세 종류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모르는 그 진리를 위해서 평생을 바칠 수가 있구나. 야, 정말 전 너무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주고 너를 내줘서 불사르게 널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 육의 사랑도 아니고 혼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 사랑이 네 안에 없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Nothing이라고 그랬거든요. Nothing. 제가 평생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제 목숨 바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제가 실천했는데요 라고 할 때 아버지가 나중에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성경엔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그런 사람이 오면 난 모르겠다라고 할 거다라고 쓰여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육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 마음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도 바른 생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바른 마음을 가지라. 바른 마음이 뭔지는 우리는 알아요. 정확하게 잠언에 있는 지혜를 깨달으면 그게 바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 있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스데반이 그래서 그 전에 말씀을 여기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 안에 계시지 않는다. 분명히 선포를 했거든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일 첫째는 건물이고 인간이 손으로 만든 교회 건물 성전 안에 아버지는 안 계신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인간의 업적, 눈에 보이는 것, 그 업적 안에 인간은 안 계신다. 인간이 속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그 위대한 인간적인 사랑, 그 보이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는 안 계신다. 여러분들은 진리는 배타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아주 절대적으로 배타적이에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5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바른 마음과 바르지 못한 마음을 여기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그랬어요. 비진리는 언제나 57절에 큰 소리를 질렀다라는 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비진리는 항상 진리를 방해해요. 어떤 식으로든 방해해요. 그래서 수많은 설교가 인터넷에 나오면서 진짜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귀를 막아요. 안 듣겠다는 거야. 거부해. 비진리는 늘 진리를 거부해요.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들을 것 같은데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인데 인간성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이야기를 하면 진리 이야기만 하면 딱 돌아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서로 친하게 지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참 좋은 친구인데 진리를 딱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외에 없어 그러면 바로 돌아서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늘 한 마음이에요. 영이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에 영은 둘밖에 없다고 그랬고 우리는 인간은 온전한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종이거나 사탄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탄의 자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 이 세상은 딱 둘로 나눠요. 분명히 아버지가 볼 땐 빛들이 있고 빛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버지가. 우리는 아들들이니까 분명하지. 하지만 이 주변은 시커멀 거라고. 아버지는 저 네온 사인을 봐도 시커멓게 보시는 분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만 보여진 곳에 빛들이 있어요. 그 빛들이 쟤네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사탄의 새끼들이야.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영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바로 그 의미로 그 사탄의 종으로 되어 있는 그 존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유일하게 자유해 줄 수 있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해야지. 거기다 내 걸 섞으면 유일하게 자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정확하게 영으로 풀어서 전달해 주면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존재의 영에게 들어가서 그 영을 자극해서 그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 같은 경우에는 그 영이 받아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행복소망 녹음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시, 황지우 씨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쓴 그 시 있잖아요. 그 그리움에 대한 시. 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 있다가 이렇게 뭐시 있잖아요. 네가 발자국이 들리면 너희였다가 너인 것일 줄 알았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내가 간다. 뭐 그런 거. 이 세상 사람들은 만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만남이 없는 것을 승화시켜서 만남 없음을 미화시켜요. 미화시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안 만나면 가짜라는 거거든. 그리움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움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서정은 씨가 얘기한 것처럼 헤어지면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움은 항상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왜 못 만나냐? 왜 못 만나는 거야? 왜냐하면 처음부터 만나질 않았으니까.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영이 바로 나잖아요. 영이 나고 이 경험 덩어리는 마음이고 이 몸은 그냥 육이야. 근데 아버지를 내가 모를 때는 아버지를 모르고 옛날에 제가 여성을 만날 때는 내 몸을 가지고 가서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나온 나의 모든 가치관과 판단 기준과 그 다음에 이것을 이야기하면 저 친구가 나한테 호감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을 내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걸 그 친구한테 어필하고 이렇게 어필해서 그 친구도 그렇게 나한테 어필하고 그 친구도 여성이니까 당연히 화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목소리 톤까지 조절하면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만나면 좋단 말이에요.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데 아직 안 만난 거잖아. 만나면 나와 너가 만난 건데 지금 몸하고 마음하고만 만난 거잖아. 그럼 몸하고 마음하고 만나서 서로 이제 호감이 되고 일치감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너를 만나게 되는 건데 너에게 가까이 갈수록 너가 멀어지잖아요. 무슨 소리야? 진짜 너에게 가까이 가면 세상 사람들은 원래 저 사람일 거니라고 생각했던 그 너는 멀어진다고. 그게 논리야, 논리. 그래서 결코 세상에는 만남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은 100% 제가 우리 마리아를 만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너를 내가 만나서 그 다음에 그 친구의 마음의 가치관 그거는 내가 뭐를 보는 거냐면 오직 그 만남의 가치관이 있는가를 보고 나한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는 나와 너가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나와 너가 만나지 않은 사람이 만나면 100% 너를 만나갈수록 너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헤어져.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림, 요즘에 제가 행복성공하면서 처절하게 느끼는데 시를 봐도 그렇고 소설을 봐도 문학작품도 그렇고 다 하는데 어떤 감정을 주냐면 우울함을 줘요. 우울함. 멜랑콜리한 감정을 줘. 예. 덕수궁 돌담길 한 바퀴 돌고 그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을 줘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아버지가 그런 것을 알려주신 거잖아. 네 안에 너 있는데 그 너는 지금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나가 아버지를 좋아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난 몰랐잖아. 그냥 내 생각으로 경험해서 만들어진 내 생각이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버지 믿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에서 나온 생각 가지고 자꾸 아버지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걸 버려놓고 이 영이 그냥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걸. 비진리는 이쪽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있는 우리를 방해하고 거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격했잖아. 그에게 달려들어서 한 마음으로 달려들어 항상. 그리고 핍박하고 성 밖으로 내쳤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였어. 근데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무슨 선교사님들 이렇게 하면 막 와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그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건 큰 소리 안 지르고 귀 안 막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한테 와서 다가와서 소곤거리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내 안에 있는 영을 갉아먹는 비진리. 그게 지금은 더 무서운 거지. 여기 지금 어디 누가 IS가 와서 우리를 때려요. 예수 믿는다고 뭐 그 알라 한번 외워봐. 그러면 안 죽일게. 그런 거 없잖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사탄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방해하고 영을 거부하게 하고 영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 영이 어떻게든지 죽는다는 게 자기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면서 죽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살아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젊었을 때 기억 안 나요? 전 기억이 나거든. 제가 유학 갔을 때 멋진 차 아르바이 가지고 차 가지고 탁 폼재고 막 다니면서 막 세상 부러운 거 없이 술 한잔 마시는 친구들이랑 독일에서 막 그러고 다닐 때 가장 내가 살아있었던 것 같거든. 막 금방 뭐 오늘 밤 술 한잔 마시고 내일은 파리 가서 내일 가서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고 좀 돌다가 탁 오고 뭐 이렇게 가장 살아있을 때 가장 죽어 있어요. 인간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가장 죽어 있는 걸 원한다고.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살려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고. 근데 지금 이 비진리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서 거짓으로 거스렀잖아요. 여기 지금 거짓 고소했었죠. 모든 악한 말을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이것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외부에서 나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1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전혀 반대의 말로 나에게 다가오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예. 그래도 예수님도 잘 믿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사는 것도 이렇게 좀 잘 살면 좋잖아. 이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우리 즐길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하여튼 생각으로 들어와서 그 생각을 정당화 시켜주고 나름대로 합법화 시키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조금씩 내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마하나임은 그럴 리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한번 잘못하는 건 잘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안에 있는 거룩한 양심이 잘못한 다음에 이게 아프거든. 저는 너무 아파요. 잘못하고 나면. 제가 얘기했죠. 네. 아프기 때문에 그걸 반복해서 할 수는 없어. 그 반복해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다 조금 더 포기한다는 뜻이거든. 우리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돌로 쳤잖아요. 돌로. 근데 이 돌로 치는 게 원래 구약에서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아버지가 명령하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놈은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놈. 둘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놈. 예?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예,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리고 부모한테 대적하는 페류나. 그리고 간통한 남녀. 가늠한 여자 데려왔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아버지가 돌로 쳐라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한 거야. 근데 첫째, 안식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돌로 치는데 실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안식일 위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위반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게 안식을 위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는 안식을 위반한 거지. 근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들이 율법을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우상 숭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율법이 곧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위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자였고, 그리고 늘 보면은 이 저기 사도행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거기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잘 하는 걸 보면 늘 시기했다는 말이 나와요. 시기했다. 시기.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함에도 시기가 있어, 시기. 근데 진짜 거룩한 시기는 괜찮아요. 진짜 거룩한 시기.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아버지한테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성경 보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거룩한 삶을 나도 살면 좋겠다. 이거는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누리고 싶다. 그러면 그건 바로 선악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인 거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뭐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단 하나뿐인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야. 십자가가 이름이 아니야라고 얘기했잖아,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거야. 그 아버지 이름 모독한 거지.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하고 그 고생을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개고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존재를 보고서 뭐 저 바보같이 죽었네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모독하는 게 어딨어요? 얘네들이 그랬잖아. 그다음에 부모에게 대적하는데 진짜 부모가 누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진짜 부모에게 대적했지. 지금 이러면서. 그리고 이것은 곧 자신들이 원하는 그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간통이잖아,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돌로 쳐 죽여라고 하는 그 죄의 그 큰 5가지 덕목에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요놈들이 다 걸려 있는데 이놈들이 사실은 맞을 놈들이 때릴 놈을 지금 와서 때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 다음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옛날에 그 혼의 믿음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인간이 원래 이놈들이 아주 야비하기 때문에 그 자기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전에는 고백을 안 해.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틀림없이 삥 들어서 있는 놈들 한 놈씩 여기 석수 이틀 전 간음, 저 석산 3일 전 간음 이렇게 그들이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돌로 내리고 갔을 거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인간 마음이 난 죄 없어 그래 나는 간음 안 했거든 이 간음은 안 했거든 내가 그리고 칠놈들이라고 인간들이 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구체적으로 적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돌로 쳤잖아요. 돌로 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산돌. 다니엘서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금으로 된 머리하고 이 가슴, 은, 동, 그다음에 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로마까지 이렇게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페르시아 바벨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페르시아를 거쳐서 알렉산더 그다음에 로마까지 이어지는 건 맞지만 그것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4개의 온 세상의 동서남북 온 세상의 모든 그와 같은 제국주의자들 권력지향주의적인 존재들을 전체를 상징하는 건데 그들을 나중에 완전히 부셔가지고 잘게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이야. 그 돌 하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부셔버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산산조각을 내버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물매에다가 뭘 넣었어? 돌을 넣었어.
매끈매끈한 돌을 5개를, 5의 돌이 뭐예요? 넷의 세상에 생명으로 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오병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뭘 던진 거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던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던졌다는 건 뭘 던졌다는 거야? 말씀을 던졌다는 거야. 말씀을 던졌다는 건 뭐지? 말씀의 검으로 찔렀다는 거야. 말씀의 검으로 머리 정수리를 찔렀다는 거야. 머리를 찔렀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중심을 파괴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고, 또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흰 돌. 예수님은 산 돌, 흰 돌. 그 다음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누군데? 건축자들이 누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진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진 사람들이, 즉 구약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이게 예배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지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다른 건 안 버리고 딱 하나만 버렸어. 뭘 버렸어? 십자가만 버렸어. 십자가만. 그 십자가가 진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됐다. 그 모퉁이 돌이 뭐야? 머리가 되었다는 거지. 머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건 영적인 행위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이 땅에 떨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 진짜와 가짜가 갈린다라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갈리기 때문에 돌이 땅에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서 박히면 반드시 진짜와 가짜가 갈려. 그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는데 죄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지금 갈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딱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뭘 느꼈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 성경을 읽는 거나 예수님을 믿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 저번 우리 만남 때도 제가 강조했는데, 여러분들은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이걸 공부하면서 뭔가를 새롭게 아느냐를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그게 상징적인 영적 의미로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갈 길대로 갔어. 갈 길대로 갔는데 아빠를 만나고 싶어. 그래서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 그게 구약의 성전이었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거기에 아빠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창조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그 보이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파괴됐지. 파괴되고 우리 옆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셨는데 옆에 계셨지만 우리 안에 없으니까 파괴되고, 그 성전과 함께 성전으로 파괴되셔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성전이 자라기 시작하네. 에일리언처럼 나의 옛자를 점점 부셔버리고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야. 나중에 완전히 바뀌어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지? 맨 처음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게 창조의 전체 역사고 성경의 전체 역사인 거야.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 증거가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행동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양심의 송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옛자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같은 것들로 이렇게 잘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분명 많은 것들이 없어졌지.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성소에 들어왔으니까.
성전 뜰 안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성소에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 하지만 분명한 건 잘하면 잘한 대로 기쁘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아버지하고 기쁨의 관계를 맺는 것이 또 느껴지면 또 그것대로 또 기쁘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은혜고 저렇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돼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럼 죄 지을래? 그건 아니지. 근데 죄를 안 지을래? 그건 아니지.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짓게 된다라고 나를 변명하는 그런 교활함이 아니라 진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버티다가 내가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것이 아버지한테 잘못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영적 고통이 크고 그 영적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것을 위해서조차도 그런 나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것도 역시 이미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다 해결된 거다라는 것이 다시 또 깨달아지면서 그래 또 일어날 거야. 또 일어날 거야. 어차피 7번 다 넘어져야 되는데 사탄아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넌 절대로 날 점유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아버지 거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감히 어떻게 이 더러운 것아 내 뒤로 떠나라라고 물러서라라고 사탄한테 이야기하고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지. 왜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워?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내가 왜 어렵게 만들고 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웠으면 좋겠는 거야. 어려우면 나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변명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냥 간단한 건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 믿어요. 이제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건데 그럼 간단하잖아. 그럼 내가 성전이 된 건데 그럼 내가 교회를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떻고 무슨 예배를 어디서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떻고 나는 평소에 늘 하나님 아버지한테 관심 있고 아버지 생각하면서 성경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응? 잘하든 못하든 그런 관계로 들어가면 그럼 아버지는 나한테 넌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른 성경을 알고 있다 자랑하려고 알고 공부하면 꽝이야 꽝. 그러면 그 영적인 것조차도 전혀 영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석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반석이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 그 돌이 반석이 되는 거야. 모세가 전쟁터에서 쓰러지려고 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모세를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손 받쳐주고. 그러니까 이제 안 넘어졌거든. 그 돌을 뭐야? 그게 반석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말씀. 말씀은 우리의 반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야.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를 지금 알잖아요. 전해주고 있잖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전해줘. 그럼 좀 그걸 알았으면 성경을 좀 자꾸 읽으면서 좀 외우고 내가 이런 것에 좀 약하다 그러면 그것에 힘을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늘 외우고 다녀야 그래야 성령이 그걸 검으로 사용해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내가 해야지. 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건 그거는 방종이에요. 방종. 성령은 원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원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원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오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켈빈적인 사고는 완전히 꽝이야 꽝. 완전히 꽝. 나중에 천국 가보면 여러분 아세요. 저는 100%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꽝이야 꽝. 그런 거 없어.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써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
우리는 한 번도 아버지를 귀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믿고 나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잖아. 얼마나 더러워, 얼마나 간사해, 얼마나 교활하냐고.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자꾸 생각해 보면 그게 안 느껴져요? 저는 느껴지는데. 근데 그런 것을 아버지는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찍히신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죽지 않고서는 저거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는 내가 죄가 씻기지 않을 정도의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잖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서로 얘기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는 그 표현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활함은, 제 자신 안에 있는 이 복잡한 생각은, 내 아버지는 그걸 다, 내가 그러고 있는 그걸 아버지가 나라처럼 그걸 내 것으로 받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사부질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처벌을 받았으니까 안 받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앞으로 짓는 모든 죄도 아버지는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걱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가짜인 거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는 걱정해. 왜?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한 번이라도 덜 짓고 싶다, 하나라도 더 내가 선택을 할 때 아버지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자,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어요. 그죠? 이 돌로 스데반을 쳤는데 이 돌이 결국은 누굴 친 거예요? 그들을 친 거예요, 여러분. 네. 돌이 결국은 그들을 친 거야. 스스로 자기를 친 거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돼서 지옥 갈 존재임을 확증하는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네. 스데반이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면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했다고 그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분명히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각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자기가 천국 가거나 자기 지옥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신 뭘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스데반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공의는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라가셔서 스데반이, 아버지 제가 돌리지 말라고 좀 했는데 왜 돌리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사울로 넘어와요. 지금 이 사건은 7장, 제가 스데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정말 진짜가 등장한 시기란 말이에요. 이제 서곡, 오버튜어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앞에 반주가 쫙 가고, 1막, 2막 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한 이 순간부터,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데반의 이 순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히 알아야 돼. 명확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이것을 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깨달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스데반의 선포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스데반, 이 성령 임재가 되어진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지성소 들어가면 만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옆에 따라다니면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올라가 버리셨고 성전은 파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이스라엘에 지금 뭐 성전 짓는다고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애 같은 이야기 하자, 유치한 얘기 하자.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또 짓는다라는 발상 자체가 지금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스데반의 기도가 뭔지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뭐였어요? 구약 전체의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결론은 한 가지였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그 얘기밖에 없어. 그게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말짱 도루묵이다. 뭘 해도 도루묵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의미가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야. 제발 좀 꼭 기억을 해둬요. 예? 무엇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모든 예. 그리고 뭡니까? 그다음에 불쌍한 사람 모든 재산 가지고 다 도와주고 불 태워주고 뭐 하여튼 다 해도 거기 전부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때 사랑이 없으면의 말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nothing이다. nothing이다. 그게 고린도서 13장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은사인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진짜 은사. 여러분이 평생 고민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이 120문도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달라고 기도했잖아.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해서 성령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그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요. 내가 성령이 들어온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기 여러분 뒤에 보면 그 시몬이라는 사람 한번 봐봐요. 몇 절 내가 미리 읽어줄게. 사도행전 8장 13절 보세요. 13절. 12절부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지금 이게 사마리아 지역의 이야기야. 사마리아 지역 이야기인데 거기 마술사가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놈이 13절에 보면 시몬도 뭐라고 써 있어? 믿었어. 믿고 뭐 했어? 세례를 받았어.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 뭐 했어요? 전심으로 뭐 이렇게 있잖아.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누가 따라다녔어요? 시몬이 지금 따라다녔는데 실제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야?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어.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제자들이 놀랬어요. 그치, 놀랬잖아. 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다도 복종하고 태풍도 복종하지? 라고 하면서 놀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시몬이나 제자들이나 이 과정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어. 비진리도 믿을 수 있고, 비진리도 세례받을 수 있고, 비진리도 전심으로 믿음 생활해. 그리고 어떤 영적 선생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지금도 고린도서에 있는 파처럼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예? 진짜 목사님이 용기가 있으면 이 거물로 된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야 돼. 사실은. 정말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에 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진 못해. 왜 그래? 왜냐면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돈을 못 받거든. 헌금을 해야 먹고 살지. 헌금을 해야 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뒤에 이 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가르쳐줘요. 내가 돈 줄게. 그거 가르쳐줘. 나도 그거 할 수 있게. 왜? 그거 해서 뭐 하게? 장사하게. 장사. 돈 벌어먹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 근데 그들이 어떻게 장사하게?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늘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성령을 받은 그 존재인가.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8장 8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는데 왜 기쁨이 있냐면 그 7절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빌립이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틀림없이 있었고 똑같이 있었어. 근데 여기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바라볼 때 큰 기쁨이 있는 거고 시몬이 바라볼 때 큰 기쁨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바라볼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라볼 때 큰 기쁨은 더러운 귀신들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기 때문에 기뻐해야지. 내 안에 있는 우울의 귀신, 내 안에 있는 의혹의 귀신, 불신의 귀신,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욕망의 귀신, 돈의 귀신, 얼마나 많어 우리 안에 귀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도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들어오잖아요. 화의 귀신, 에? 염려의 귀신, 뭐 별것들 그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탄의 종들인 그 천사 3분의 1들이 그 영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으시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귀신들이 그거야. 우리가 아버지 만나기 전에 제가 아버지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저한테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공허와 허무, 우울, 그리고 자살의 영, 그냥 죽고 싶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 그리고 잘 나가는 놈들 보면 시기 질투 영, 그리고 나 혼자 잘났다는 교만의 영,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 그게 가르쳐야지. 그게 군대야, 군대. 그러니까 군대라고. 그러니까 군대의 귀신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내가 많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내가 중풍병자, 중풍의 포인트가 뭐야? 마비거든. 마비가 점점 심해져서 전신 마비로 가는 게 중풍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중풍병자라는 건 내 몸이 마비됐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은 찰찰거리면서 펄펄거리면서 뛰어다니고 뭐 만나고 마시고 놀고 막 난리 뛰는데 내 영혼은 마비되어서 감각이 없어. 감각이 움직이지를 못해. 살아있지를 못해. 완전 마비. 그래서 못 걷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못 걷는 게 뭐야? 많이 걸어 다니는데 걸어야 할 곳을 걷지 않는 게 못 걷는 거라고. 우리는 어딜 가야 되는데? 어딜 가야 돼? 우리는 어딜 걸어가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어딜 걸어가는데 우리는 어딜 걸어가야 돼? 우리는 어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딜 걸어간다는 뜻은 누구와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옆에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고. 내 안에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뭔 난리를 떨면서 걸어 다녀도 그건 걷는 게 아니야. 못 걷는 거야. 못 걷는 거. 그런 내가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와, 난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마비됐었는데 이제 살아나서 진리의 소리를 들으면 기쁘고 찬양을 들으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동이 이렇게 오고. 에? 이 말도 요즘엔 조심해서 해야 돼. 왜냐하면 찬양을 워낙 감동 있게 부르는데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홀리하게 찬양을 하는지 근데 전혀 홀리한 것 같지 않아요. 홀리한 사람이 불러야 홀리한 거야, 여러분.
홀리하게 부르는 찬양이 홀리한 게 아니야. 홀리한 사람이 불러야 홀리한 거예요. 홀리한 사람이 전혀 홀리하지 않게 불러도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딴 거 없어. 큰 기쁨이라고 하는 이 진짜 기쁨은 내 안에 그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8장 7절에 보면 분명히 나갔는데 뭐가 없냐면 나갔잖아요. 더러운 귀신 나가고 죽은 못 본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에 큰 기쁨이 있어. 큰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정확하게 아직 그 기쁨은 아닌 거야. 그 기쁨은 어디 오냐면 여기 지금 저기 8장 16절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나와요.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리고 저게 정말 진리다라고 내 영이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진짜 영이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이 나가고 이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본 사람들은 뒤에 성령을 받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일 테니까 안수를 했을 때 분명히 안수를 하면 성령이 내리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안수만 하면 성령이 내려요? 말도 안 돼. 아버지의 영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들어가. 그러니까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진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설명이 있고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원하는 영이 되어질 때 그때 기도하면 성령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 친구는 성령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간 친구도 있고 하여튼 아버지는 참 미묘하세요. 빌립이 왔을 때와 14절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의 차이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똑같은 케이스거든. 이게 작은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그 삶이 지금 8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 쭉 진행이 되고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 앞에 부분, 그러니까 기쁨이 있었다 그 앞에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는 그 이후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이 있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건 맞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제자가 돼야지. 어떤 분들 보니까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들 본받으면 안 되고 우리 죽어. 그 제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제가 강조하고 아버지가 사도행전을 읽으라고 하시면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다른 거 아니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뭐가 된다고? 마음이 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진리도 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육의 영역에도 있고 혼의 영역에도 있고 영의 영역에도 있기 때문에 육계, 혼계, 영계에 다 사랑이 모든 게 다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단어가 같다고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육의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뭔가 잘 돼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혼의 사람은 내 마음이 떳떳한 거 부끄럽지 않은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는 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 빛 앞에서 나의 존재가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존재로 서는 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랑 어떻게 그걸 어떻게 비교가 가능한가? 그 영의 아버지의 관점에서의 이 모든 단어들은 자유, 평화, 안식 이런 것들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아까 그 사울 얘기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이 마땅히 여겼더라. 전 오늘 이 만장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스테반이 죽임을 당하는 걸 마땅히 여기고 있죠. 당연히 죽는 거야, 저놈은. 그죠? 그죠? 예. 왜 마땅히 여겨?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놈이기 때문에 마땅히 여겼죠. 그런데 지금 스테반의 이 사건이 사실은 정확하게 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 스테반이 순교한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만 뭘 받는다고?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서 권능.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성령을 받지 않고 전심으로 하면서 많은 능력을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시몬처럼 마술을 행할 수 있다니까. 마술. 마술 같은 일이 얼마나 많아. 저는 가장 큰 마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세상에 그런 마술이 어디 있어? 그거보다 더 신기한 마술은 없어. 와, 대단해. 본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서 너무나 홀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그것같이 이렇게 신비한 마술이 어디 있어요? 시몬이 너무 많거든. 근데 지금 왜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바리새인한테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거기서 끝났으니까 하나님 그 일 굉장히 무식한 얘기지. 아버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야? 우리를 창조해 내시는 거잖아.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시는 거지? 일하시는 거지, 일하시는 거지. 그럼 성령은 일 안 하나? 성령이 일하지. 성령은 누구야?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당연히 일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조금 전에 얘기한 바로 그거거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뭐 사마리아와.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지금 끝났잖아. 스테반 이전에. 그래서 스테반이 순교를 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단 말이에요. 흩으시기 위해서 누굴 순교시킨 거예요? 스테반을 순교시킨 거야. 스테반을 순교시킨 거예요. 스테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이게 뭐라고 써 있어? 가장 아름다운 잠. 잠. 잤다고 그랬잖아요. 잤다고. 잠든다고. 이제 잔데 이제 그 잠이 들자마자 이제 깨어나는 거지. 스테반 아버지 옆에 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예. 아버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버지 옆에 있으면. 근데 그 빛이 나를 태우지 않고 그 빛이 나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존재로 내가 그 옆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 인생의 목적.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해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고.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셔서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로 가게 만들고 그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가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또 사마리아를 전파하면서 그 전에 뭘 준비하는 거죠? 이방 사람을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거기 그 땅 끝까지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때는 그것이 땅 끝이니까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는 거지. 그 바울을 준비하는 게 저는 8장 1절에서 읽혀졌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한편으로는 배움 저런 나쁜 놈 죽어도 돼. 당연하지만 사울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사울 안에 있는 사울의 영은 그래 내 몸과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 지금 모르기 때문에 잘못 사랑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은
그래 스데반이 죽어야 사마리아로 진리가 전해질 수 있는 거야. 스데반이 죽는 건 마땅해. 저분은 저렇게 가셔야 해. 라고 사울의 영은 그렇게 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사울의 머리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거부하고 세상에서 방황을 할 때 가끔 이렇게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울 때가 있었거든. 막 처절하게 울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또 뒤에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제가 아버지 저 아시잖아요. 꼭 있죠. 그 말고 나 알잖아요. 왜 그래? 이렇게 그거는 내 영이 하는 소리야. 내 영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안 만날 수 없어요. 나를 찾는 자, 나를 부르는 자는 내가 반드시 만나준다라고 아버지는 얘기를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제 안에 제 영을 깨끗한 영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만 온전히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분은 임재할 수 있도록, 임재한 사람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첫사랑이 있는 사람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한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바로 쓰러져. 바로 사탄은 우리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는 고새끼도 있어. 요 또라이 새끼. 진짜는 모르잖아요. 걔가 날 유혹해서 성공을 해도 결국은 아버지는 날 그걸 은혜로 바꿔주시거든. 우리 아버지는 너무 멋지신 분이야. 내가 혹시 쓰러져서 죄를 져도 그것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다 또 그걸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나중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너무 멋지지. 근데 물론 고통은 내가 당해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동안 그 마치 붕어 새끼 같아. 잊어버려 자기가. 예. 그런 사람도 또 있잖아요. 낳을 때 고통을 또 잊어버리고 또 임신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뭐 그런 말 하잖아. 엄마들이 그런다고.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임신하겠어? 얼마나 힘들면 뼈를 짜는 고통인데. 자, 이제 그 뒷부분의 얘기, 앞부분의 얘기는 다 한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전에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있잖아요. 여기 경건이라는 말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거기까지 가야 경건이야. 그냥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는, 그래서 투쟁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덕이에요. 덕. 믿음의 덕은 쓰러져도 보고 싸워도 보고 이렇게 부딪혀 보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덕이야. 근데 그 덕으로 내가 믿음에서 승리해서 이겨내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지. 근데 지식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 지식이 더해지면 교만해져.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야. 절제. 그 절제가 있으면 내가 그걸 견뎌내야 되는 그 아픔이 있는 걸 그대로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절제,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인내가 되어야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시는 경건은 거기까지 가야 경건이야.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장사하고 우리 집사님들 정도 됐겠죠. 이때 집사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읽어도 이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또 특이한 점 하나는 뭐냐면 이 8장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큰 박해를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나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내가 내 안에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런 핍박이 왔을 때 그걸 의연하게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잘 수 있는 거예요. 잘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흩어졌어. 근데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또 아버지가 쓰신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다니까. 믿음의 연약함을 써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믿음은 연약하지만 하지만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잖아. 아버지는 거꾸로야. 뭉치면 죽어. 흩어져야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제가 늘 강조하고 여러분들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끼리 몇 번 모여가지고 예배 한 번 더 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곤란해 정말로 좀 여러분들이 전도를 좀 해보라고 진리를 좀 전해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기도원 교회 무슨 방주 교회 포도나무 교회 그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1년 동안 몇 명이나 전도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거기 안 와도 돼. 그 교회 꼭 안 와도 돼. 전도는 그 교회 데려오는 거 아니어도 돼.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는 계속 여러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맞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또 깊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아는 거지. 저 얘기를 해봐야 잘 안 듣는다. 영이 다르네. 그래. 어차피 저놈은 안 들을 놈.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돼.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그때 확실히 알았어, 임마? 확인 안 해보고 자식 너 혼자 넘겨짚고 솔직히 사실은 너 얘기하기 싫었잖아. 그래서 안 한 거잖아. 그럼 그때 할 말이 없어. 아버지 앞에. 예. 아버지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예언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어디냐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 순교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일로 넘어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전도를 한 진리를 먼저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와서 성령이 임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게 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진리가 또 하나 등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진리는 항상 거기 붙어 있다는 거야. 가라지가 이 시몬이 이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심으로 했는데 이놈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을 때도 어디 안 가고 또 왔다는 거야. 이놈이 또 와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성령을 주는 그때에도 옆에 있다가 이건 더 신기하거든. 이거 성령을 받는 걸 딱 보니까 성령 받으니까 막 방언도 하고 뭐 눈에 보이는 게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내가 배워서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8절에 돈을 줬단 말이야. 돈을 줬다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19절에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니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이미 이 성경을 몰라도 우리한테 이미 온 지구를 통해서 다 얘기해 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귀한 건 돈으로 못 산다고. 공기를 어떻게 돈을 주고 사? 공기는 다 공짜지. 원래 물도 공짜였고 물이나 공기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근데 아버지가 그건 다 공짜로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잖아요. 600도면은 타버려서 공기 중에 사라져버릴 다이아몬드 엄청 비싼 돈 주고 우리 사고 있고 사실은 그건 돈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정말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 눈에 보이는 돈이 있고 저처럼 나는 돈 안 받아 라고 하면 무슨 돈을 가질 수 있어? 명예의 돈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명예의 돈 그리고 자긍심의 돈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달라 이런 자긍심의 돈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돈이거든. 그 앞에 사람 돈이 있고 실제로 보면 요 뒤에 사람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뒤에 쪽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혼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회를 개혁한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너무 세속적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험 덩어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마음을 왜 하나님이 영은 살리는 거고 육은 죽이는 거라고 한 줄 아세요? 중간에 마음은 왜 없어? 그 마음은 원래 없는 거야. 마음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육으로 경험을 하면 육의 마음이 생기는 거고 영으로 경험하면 영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육을 가지고 육의 본능에 따라서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서 육의 경험을 해서 육의 마음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잖아.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지금도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육의 마음으로 종교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평가하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담을 쳐놓고 이 안에 있는 영은 사실은 아버지를 모든 인간은 그리워하거든. 왜냐면 그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 이 앞에다 이걸 채워놓고 이게 만나지 못하도록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영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이 간절함이 있어야만 이걸 치우고 들어오는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음은 영의 마음이 있고 육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의 마음이 있고 육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불교에서도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렸다. 그들이 얘기하는 마음은 바로 그 혼의 상태.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네가 마음을 잘 먹어야 그 마음에 있는 욕망을 내려놔야 욕망도 사라진다라고 이 마음이 중심이 된 이야기고 그거하고 성경에서 아버지 얘기하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의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네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말씀의 힘으로 그 마음을 아버지를 향하게 만들어야 그 마음이 그게 너무 좋아질 때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다. 이거보다 더 논리적일 수가 어디 있어요. 너무 논리적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진 고행을 다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게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길을. 인간은 자유하지 못하다는 걸 깨달아야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내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사랑의 시읒자도 할 수 없는 존재, 원하지도 않는다는 존재가 나라는 걸 알아야 사랑의 뭔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바른 마음을 얘기했는데 바른 마음이 뭔지는 얘기를 했고 두 종류의 비진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7장부터 제가 읽은 이유가 바로 그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드는 두 종류의 비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것처럼 대적하는 비진리예요. 대적하는 비진리. 진리 방해하고 거부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 비진리인데 그게 하나가 있는가 하면 더 무서운 이 시몬의 비진리가 있어요. 유혹하고 혼잡하게 만드는 비진리예요. 유혹함으로써 혼잡하게 만드는 비진리. 이 비진리의 특징은 마술을 행한다는 거야. 마술이라는 건 뭐냐면 신비한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신비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마술이야.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예. 제가 다녔던 옛날 교회에서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동영상 만든 거 보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막 동영상 만들면 와 그리스도인이 이제 진짜 뭐 천국 기사가 돼서 쩡쩡쩡 왕딩동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엄청 돈을 들여가지고 동영상을 기가 막히게 뭘 만들어도 어떤 거든지 하여튼 거기서 동영상으로만 한번 여과되어 나오면 와 마술이 돼.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그거 잠깐 보면서 아버지한테는 관심 없는 인간들이 그거 보면서 나도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잠깐 가지도록 만들어주고 참 훌륭하십니다. 서로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그거 마술이야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마술이에요. 여러분, 짝퉁과 명품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마술이야. 시몬은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시몬이 그럼 누굴 상징하는 거야? 바로 우리 시대의 종교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교인. 소수의 진리를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저기에 계세요. 예,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7천 명의 아버지 아들들이 있어요. 그 7천 명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정확한 그 숫자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비진리야. 근데 그 비진리는 유혹하고 혼잡하게 만드는 비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지 않으면 지금 당장 바깥에만 나가도 밝은 불빛이 쫙 오면서 이렇게 우리를 마술의 세계로 끄집어 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여기 있으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술의 세계. 그래서 TV CF만 봐도 뭘 해도 CF에서는 다 행복하잖아. 뭘 해도 CF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웃잖아요. 다 웃고 있잖아. 전부 행복하잖아. 근데 그 뒤에 보면 흉측스러운 해골이거든. 사실은 영어로 보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본다는 거죠. 예. 오늘도 또 오면서 고속버스에서 봤어요. 또 맨날 고속버스에서 요 시간에 오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귀농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네. 음식 만들고 음식 만든 자랑하고 사람들 불러서 막 먹어요. 너무 맛있어. 그럼 너무 행복하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대. 마지막에 카메라 떠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 그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카메라 떠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맨날 해 먹어야 되잖아. 예.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정말 제가 아버지 만났을 때 얘기를 다시 하면 그때 베드로전서 4장 3절인가? 그죠? 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행위를 해서 이,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따라서 살았던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죠, 뭐, 다.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저는 그 말이 그냥 머리를 꽝 때렸는데, 그럼 지나간 것으로 족하면 완전히 거기서 끊어졌을 것 같아? 아니거든. 아니거든. 기본적으로는 다 끊어졌지만, 짜투리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가는 게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할수록 점점 더 내 마음에서 그게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예, 아버지가 주는 거면 다 맛있고, 그렇잖아요. 뭘 해도 좋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세요. 비진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를 공격한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격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공격을 받아. 공격을 안 받으면 그 이상한 거다라는 걸 꼭 생각하세요. 나는 반드시 공격을 받아요. 주기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자보다 후자가 많아요. 사탄의 전략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이 많고 내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는데 예, 혹시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가 다 용서해줬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으로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아버지가 원하신 진짜 바른 마음으로 믿는 우리 마하나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참 너무 귀하다는 말도 아버지 너무 천박합니다. 아버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아버지여 제가 이 한 입으로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을 거룩하지 않은 곳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참 생각하면은 자유가 아닌 것을 자유라고 하고 평화가 아닌 것을 평화라고 하고 행복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불행을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에 아프게 해드렸지만 아버지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하나임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우리가 갔을 때 잘 왔다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이젠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이미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 상태로 우리 온전히 보존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비진리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마하나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가 누리고 있는 진리 안에서의 그 기쁨을 아버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을 낚는 업으로 건져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아들들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빛으로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